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옛날에는 집 문에 그 개 조심이라고 붙여놓은 집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없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시골에 갔다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느 가게에 들어가는데 조그만 가게에 들어가는데 그 가게 문에 개 조심이라고 붙여놨더래요. 요즘도 이런 걸 붙여놓나? 왜 그런 개를 갖다 놔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고 그 앞에 개 한 마리가 엎드려서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조심하라고 하는 개가 이 개냐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 녀석은 항상 여기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손님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걸려서 넘어지는 분도 있어서 조심하라고 붙여놨습니다. 개가 짖고 물까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걸려서 넘어질까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디딤돌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터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재미있고 배울 것도 있는 여행이 좋은 여행인데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주신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5번째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칭찬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의 말씀을 하신 후에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4대 교회는 곧바로 책망이 나와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4대 교회가 이와 같은 책망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4대라는 곳은 오래전에 사금 채취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금. 그래서 인류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4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8개의 돌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서는 연회와 오락, 축제가 끊이지 않았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주 큰 기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신전을 중심으로 연회와 축제가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부요하고 세속적인 도시에서 이 4대 교회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해져서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요와 재물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 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교회. 당시의 교회는요, 아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교황이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교황청에 초대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창고에 가득 쌓인 금은 보화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대는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던 시대도 갔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었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그 당시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 살기 힘든 시절에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살만해지고 즐길 것이 많아지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간절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뿌리 깊은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닌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 가전제품을 사면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 물건을 사용하면 고장도 잘 안 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 고장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 그러잖아요. 좀 잘못된 표현 같아요. 돈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죠. 하지만 좀 가진 게 부족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과 같았던 사대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라. 한마디로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 사대의 역사를 보면 깨어있지 못함으로 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좀 생소한 이름인데 여러분 역사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사대. 그런데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에수스 왕 시절에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침략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바사의 고레스. 그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대군이 이 사대성을 포위하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 사대성은요 암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2주 동안 줄기차게 공격을 했지만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성의 남쪽은 절벽이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방어할 필요도 없어서 보초 한 명만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보초가 근무를 서다가 졸아가지고 모자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 모자를 주워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벽 사이로 난 조그만 틈을 그 길로 내려가 가지고 모자를 주워서 올라가는 것을 페르시아 군인들이 본 거예요. 아, 저기 길이 있구나. 통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그 사대성을 함락했던 것입니다. 그 군인이 졸았기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에 그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함께 간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세속의 물결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라. 또 박해와 이단으로 힘들어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동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일깨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이 혹시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꽃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꺼져버리기 전에 살려야 돼요. 말씀에 장작을 넣고 기도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일깨어라. 너희 안에 꺼져가는 불꽃이 있다면 다시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해라. 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작도 이제 모여 있어야 잘 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불이 꺼져가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불꽃도 꺼뜨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잘 넘어가는 교인이 원불교 신자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 이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잘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원불교 신자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고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 우리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가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질병으로 우리가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가시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없애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깨닫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늘 깨어 있을 수가 있었고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해 주었습니다.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가시,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해주고 깨어있게 만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속을 태우던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 믿음의 아들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도 해보고 또 아들이 좋아하는 거 선물도 사주면서 좀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때뿐이었어요. 예기치 못한 마찰이 자꾸 생기고 다투게 되고 그 사춘기 아들의 반항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며칠 기도했는데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잘못이 보이더래요. 자기가 아들만 할 때 그 부모님 말 안 들었던 거 생각나고 또 그 아들이 좀 잘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그 잘못된 동기가 깨달아지고 또 말 안 듣는 아들을 향해서 정말로 아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화를 냈던 그런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면서 그 엄마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 너무나 불쌍하더래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 안 듣는 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기적 맞죠? 그리고 아들도 달라진 엄마의 마음을 느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아들이 가시였는데 깨어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고 문제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꺼져가는 불꽃이 있다면 다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꽃이 있다면 다시 살려 주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